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의 도,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말은 그리스도의 도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이 성경 이 원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도가 뭐라고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도는 십자가의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그랬어요.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이 시간 먼저 생각해야 십자가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기독교, 우리 믿는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의 저 높은 탑에는 십자가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저기는 교회구나 그래요. 십자가를 세워놨는데 저게 절간이구나 그러지 않잖아요. 십자가를 붙여놓으면 여기는 믿는 사람 집이구나, 여기는 믿는 성도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따라가는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냐?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잖아요. 과거 중국에서는 왕을 반역하거나 왕에게 거역하는 사람은 어떤 형벌이 있었느냐? 살아있는 채로 왕을 거역한 사람은 살점을 칼로 잘라내.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이 이 살점을 계속 잘라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채로 살점을 잘라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형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방법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마취도 시키지 않고 왕에게 거역했다는 죄로 칼로 살점을 뚝뚝 잘라내요. 우리는 어디 가다가 잘못해서 유리에다가 손을 좀 다치거나 어디 몸을 좀 베어도 얼마나 고통합니까? 그런데 살점을 뚝뚝 잘라낸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형벌은 어떻게 했느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잖아요.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높이 세워요. 그게 전부요. 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박고 양손에다가 대못을 박고
발목에다가 대못을 박아요. 그리고 십자가에다 매어 달려놔. 그러면 손과 발에서 피가 나고 물이 나고 진물이 나고 그 몸에서 땀이 나고 물과 피를 그냥 몸으로 발산을 하며 쏟아내면서 몸이 힘이 없으니까 처지면서 결국은 손바닥이 또 손목이 발목이 부서지고 잘라지면서 십자가에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으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서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고 모시는 자들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것이 나의 죄값으로 이렇게 다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힘들게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고 하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영어로 grace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디에서 주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선물을 주셨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이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영접한 자들만 영원한 생명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 자랑하고 뽐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셨느냐?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 위에 이렇게 보내실 것을 다 하나님 예정하시고 우리를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과 하나님과 죄인 되어진 우리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못 박는 데까지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원수 마귀는 누구냐? 우리의 거짓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런 마귀 사단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지는 화목되어지는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내가 길거리 지나가는데 막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아버지, 아빠 하면서 따라온다고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아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했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해줘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드렸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고서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드렸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화목제물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이런 큰 브리지, 다리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혀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마귀를 이기는 표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이 힘이 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찾아와가지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 여러분을 속여요. 번번이 다 거의 다 넘어져. 예배를 쫙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하지 못하도록 속이는데 대부분이 속아요. 이만큼 마귀 사단이 교묘하고 우리를 속이는데 명수예요. 대장이요. 아주 그냥 거짓말쟁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싸움에 승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마귀 사단과 싸우는 싸움을 싸울 게 없이 나는 감히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 기도만 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내어서도 기도하고요.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해도 돼요. 여러분이 자꾸만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내가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나를 속이고 있는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좀 딱하잖아요. 예배 잘 드려서 누구 뭐 줍니까? 성공해서 누구 주어요? 예배 잘 드려가지고 그 축복을 본인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예배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이름을 부르세요. 저기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마귀 사단아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결박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도 그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 사랑하는데 그 친구가 번번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생명 걸어서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난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박이호 출신 랩런트들이 이제 막 서른 간 넘은 이런 젊은 청년들이 와서 인사해요. 그래서 인사하길래 요즘 어디에서 있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안수 받고 이제는 지난 가을 노예 때 목사 안수 받고 어디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습니다 하고 어떤 우리 청년 이런 아주 젊은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와서 난 인사해요. 또 지난번 말했나요? 우리 카바에서 있었던 또 렘넌트가 팔라온에 와서 전도학교 강사로 가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박경훈 집사가 이제 총신연구원에 입학했잖아요. 또 함께 입학한 윤소명, 또 대전에서 있는 우리 카바에서 공부한 정백승, 막 이런 든든한 친구들이 렘넌트 대학원에 이번 신학을 하러 공부하러 또 세 사람 새롭게 등록하고 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쁜죠. 제가 이들을 만나면서 누구를 만난 것보다 더 행복한 이런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곳에서 잘 훈련받고 가가지고 목사님 되어지고 또 앞으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뭐냐?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전도를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면 돼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헌금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심을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이런 생명을 주었다. 여러분 자랑하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하여서 생명 주셨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오면서 PDTC에 들려가지고 어떻게들 먹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그냥 올 수 없어가지고 PDTC에 오다가 닭 몇 마리 사다 줬어요. 아마 이들이 먹으면서 그랬죠. 목사님이 들려가지고 닭 우리 사줬다고. 말할 따름이에요. 말할 따름. 우리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우리 신학생들, 배고픈 신학생들을 위해서 닭 몇 마리 사줘서 우리 지금 끓여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어렵습니까? 내가 사다 줬는데 그들은 맛있게 먹으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어디서 닭이 나왔니? 그러면 성사님이 지나가다가 우리한테 사주셨어. 쉽잖아요. 이처럼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생명 주셨는데 그거 말 안 하면 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말해야죠.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어. 유지길 성사님을 제가 한국에서 만났어요. 선교대회 때 만났어요. 계속 가서 틈만 나면 성교사님 그 카바에요 누구 있고요, PDTC 누구 있고요,
그 페이스 미션홈에 누구 있죠? 팔라완에 누구 있죠? 이러면서 함께 그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 유정일 성사님과 함께 했던 렘넌트들과 함께 해줬던 성도들을 계속 입에 되뇌면서 지금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나서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옆에 있다가 틈만 나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선교사다.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선교사다. 오직 복음 메시지에 완전 올인되어진 선교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선교사다. 제 마음속에 그게 인정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처럼 생명의 은인처럼 느껴지면서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자가 전도자요, 선교사요, 이걸 말하는 자가 진짜 썸밋 렘넌트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번에다가 이렇게 좀 나열한 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이건 뭐냐? 나는 아주 막 유대인의 오리지널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존경을 받던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 있어요. 그 가말리엘에 내가 이 문화생 제자라.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지파다.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내가 물려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율법학자요, 바리새파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자라 해가지고 바울 사도의 정통성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유대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무서운 형벌을 받은 이 사람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고 아주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흉악범을 따라다니느냐 이 생각을 했어요. 사울은.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더 가두고, 왜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 사울이 볼 때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사울은 생명을 걸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핍박하고 교회를 갖다가 막 어렵게 하는 것이 사울의 찬멸하는 것이 사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도행전 8장 1절서부터 3절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탁 지켜보면서 마땅히 저놈 죽여야 돼. 잘 죽는다. 꼬스름하다. 하고서 사울이 스데반 집사에 순교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만큼 아주 유대교에 찌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교의 사람도 개인의 문제, 국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막 이런 아주 정통적인 그 학자였고 배경이 뛰어났고요. 자랑할 만하고 지금 사람들 뭐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찾고 있는데 금수저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와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 나갈 이유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이런 찬스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해결 안 돼요. 크고 작은 문제 내 스스로 아무도 해결하는 거 없어요. 내가 말하잖아요.
나도 이런 설교하더니 목소리, 이런 목소리로 여러분 앞에 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한국의 차가운 기온이 내 목을 이상하게 하더니 약을 먹은 약 기온이 나의 힘을 빼가고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거 아니겠어요? 작은 문제 안에 걸리면 작은 문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문제가 점점 더 문제를 확산시켜가지고 큰 문제로 만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 혼자서 그냥 가둬두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오픈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문제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 문제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 문제 있어요. 학교에 이 문제 있어요. 우리 나라에 이 문제 있어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자꾸 불평하지 말고요. 자꾸 그것을 말해가지고 문제를 더 확산시키지 말고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아서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개인적으로 여러분 고백하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 되신 분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 없으면 다 엉터리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문제를 딱 직면해서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한국에 가니까 어떤 분이 나에게 전화 문자가 왔어요. 국세청에 아는 분 계세요? 뜬금없는 전화번호에 이렇게 떴어요. 국세청에 아는 분이 있냐고 그래요. 누구 전화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아올 무렵에 어느 누구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16년 전에 샀던 아파트 부동산에서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6억인가를 가격을 줄여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2년 전에 그 아파트를 또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고했더니 세무서에서 뒤에 뒷조서가 나와가지고 10몇 년 전 6억 떼먹은 그것 세금이 얼마 나올지를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돈도 다 썼고. 그런데 그게 뒷조사해가지고 그 세금이 지금 몇 억이 나올지를 모른다고 걱정이 되니까 그분이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했나봐요. 그 문자를 뒀나봐요. 세무서에도 아는 분 계세요. 국세청에 아는 분 계세요. 그분이요. 신앙심이 좋은 분이에요. 제가 한국 가서 국세청 아는 분 누구를 연결하겠어요? 기도해주고 왔을 따름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금방 어떻게 돌아가느냐? 누구 아는 사람 없는가? 누구 도와줄 사람 없는가? 누가 힘 있는 사람 없는가?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거라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라는 이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 되기 전에는 안 된다니까. 지금 말씀 듣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좀 이러다가 각자 돌아가고 미션홈 돌아가고 현장 돌아가고 개별적인 생활을 할 때는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나무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열매가 틀려지잖아요. 나무 뿌리가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땅에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장소에서
심겨졌는데 사과나무 하나고 배나무고 심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똑같은 장소에다가 똑같은 화단에다 심었어요. 한쪽은 사과나무, 한쪽은 배나무 심었어요. 시간 지나면 한쪽은 배가 열리고 사과가 열려요. 왜요? 뿌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뿌리가 그리스도로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고백, 그런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입술의 고백, 이게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눈물이 나고요. 예수님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가슴속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주여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요. 냉랭 미친 놈들, 바보 같은 놈들. 예수님 따라간다고 돈 나오냐? 밥 나오냐? 이렇게 똑똑하게 말하는 놈들이 있는데요. 이놈들은 미래하는 놈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늘 성경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봐요. 함께 18절 본문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아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 거꾸로들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 뭐라고 하느냐?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받는 우리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세상의 지혜로 경험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얼굴 이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도와줬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는 거.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사다리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삶의 현장에서 이거 누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때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보통 아주 엉뚱하게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라고 말하냐?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한쪽이 너무나도 우월해. 그래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쪽이 이럴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야 됩니까? 누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은 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이겨야 된다고 그래요. 마땅히 다윗이 이긴다고 그래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백전백패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다윗은 게임이 안 돼요. 골리앗 앞에 가서.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까?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방법 하나. 다윗이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골리앗이 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 완전 무장한 이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하, 네가 이 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처럼 욕하고 저주하고 있구나. 다윗에게 딱 그 사실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러고서 다윗이 나갑니다.
나는 네가 오늘 이 순간에도 이처럼 저주하고 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 하나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오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성령님의 이름. 우리는 이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오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누구냐? 영적 썸밋이에요. 영적 썸밋 렘넌트, 영적 썸밋 전도자, 영적 썸밋 중직자, 영적 썸밋 선교사. 우리는 이것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싸움은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다윗과 골리앗, 육신적으로는 싸움이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골리앗을 영적으로 보는 순간 이겼어요.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 이겨요. 그런데 세상에 육신적으로 나가면 여러분 백전백패.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백전백패 하렵니까? 백전백승 하렵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오직 예수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학업의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고 나가는 승리하는 영적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드려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선미 렘넌트로, 영적 선미 중직자로, 영적 선미 전도자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든 자들을 영적인 썸밋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과 육의 두 가지를 주신 하나님, 영적으로 기울어져서 날마다 영적인 생각하고 영적인 해석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풍성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오직 그리스도를 드리며 그래서 오직 서밋의 인생으로 살아고 들어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수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 또한 관계된 모든 지교의 현장과 이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